시편 13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34편은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괄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134편은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를 따라 또 초하루에 여러 가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 긴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던 찬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송의 마지막 시편이고 찬송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기도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러한 것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특별하게 눈에 띄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아침이 아닙니다. 환한 대낮도 아니고요. 저녁도 아니고 오후도 아닙니다. 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진 밤. 요즘엔 우리가 뭐 밤이라도 전기불이 있으니까 환하죠. 거리 가도 가로등이 있고 집이든 교회 와도처럼 환하게 밝힐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밤이면은 완전히 깜깜한 거죠. 특별히 뭐 2000년, 3000년 전에는 뭐 이런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이거 뭐 밤이면은 완전히 어두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거리 오가기도 힘들고 뭐 어디를 건물 안에 들어가도 뭐 희미한 등불 있는 정도 그러한 시대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지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이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찬송한다고 말씀하죠. 성전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심각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나 대학 입학 시험을 앞에 두고 밤 1시, 2시까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을 볼 때 있습니다. 밤샘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직장인들 직장에서 일이 좀 밀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만큼 또 서류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밤 1시, 2시까지 끙끙거리고 뭔가 또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일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밤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이 있죠.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걸 지켜보고 또 뭐 이렇게 좀 순찰을 해야 되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저런 많은 도구들, 그릇들이 있으니까 잘 정돈됐는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 그들이 순번을 정해서 밤에도 깨어 있어서 성전을 지키고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우리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바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아주 깊은 밤이 깊은 시대죠.
여러분 이런저런 뉴스 들어보시면 뭐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이런저런 문제, 또 아이들 이런저런 뭐 하여튼 뭐 일탈하는 문제, 어떤 뭐 또 이런 또 일탈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한 시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결코 소돔 때 고모라 때보다 더 사회가 밝으냐, 영적으로 밝으냐, 결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깊은 어두운 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새벽, 사람이 다 잠자는 이 깊은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전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갑니다. 이 사회 어두운 부분에 내가 한자로 촛불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생각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요. 또 밤에 금요일 철야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 다 뭐 쉬고 잠잘 때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됐을 때 한밤중에, 성경 보시면 한밤중이라 그래요. 아주 깊은 한밤중에 그 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깨져지고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얻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밤중에 기도하는 것,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것, 남들이 다 쉴 때 잘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어여삐 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의 어떤 핵 위협, 전쟁의 위협, 사회 불안함, 혹은 또 이런저런 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한자로 촛불을 켜가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고 말해요.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앉은 자세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이 있고 감동이 막 몰려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앉아있기보다는 서서 막 일어서서 뭔가를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끔 뭐 축구 경기나 이런 것 보실 때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빅 매치 큰 경기할 때 막 우리가 막 꼬리를 넣으려고 막 몰고 가고 막 꼬리를 막으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박수 치시나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뛰고 그죠? 막 환호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 정말 큰 감동을 받든 큰 기쁨이 있으면은 앉아 있지 못하고 뭐 본능적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밤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고 송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일어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고 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하고 한 곡, 두 곡, 세 번째 곡은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요. 또 예배 마칠 때 마지막 주기도송은 또 함께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 뭐 어느 교회나 그럴 거예요. 아마 한 곡, 두 곡 정도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찬송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송하실 때도 뭐 교회에서나 혹은 댁에서나 혹시 찬송하실 때 뭐 앉아서 부르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은 좀 일어나서 조금 손을 좀 뭐 들고 뭐 자유롭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믿음의 선배들도
한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4편 시편 134편 2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송축하는 자세가 나오죠. 성소를 향하고 성소를 향하고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좀 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134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를 향해서 눈을 들고 마음을 성소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서 동서남북 어디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이 백성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비록 외국에서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모를 먼 다른 타국에 가서 기도할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포로된 땅에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면은 시간을 맞추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보죠. 우리도 가장 좋은 기도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있는 거고 정성이 있는 거고 우리 몸이 가는데 또 정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좀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로 오실 수 없을 때는 뭐 집에서 기도하시든 또 직장에서 기도하시든 뭐 차 타고 기도하시든 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서울 갈 때는 이쪽 볼 수는 없어요. 방향이 다르니까 운전대 자꾸 뭐 서울 북쪽을 향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도로에 있지만 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손을 들고 송축한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이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라는 찬송 여러분 마실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가스펠처럼 지금 믿음의 선배들도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따 여러분 좀 말씀 마치고 개인 기도 하실 때 여러분 손을 조금 좀 그렇게 마음이 원하시면 이렇게 손을 조금 좀 드시고 하나님 하고 좀 우리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마지막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5편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삼으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고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내가 이 땅에서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야베스 기도도 그런 기도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는 환난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요. 시편 128편,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시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복을 주십시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오늘 시편 134편의 말씀처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구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아침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주신 복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밝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